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오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찬송가 26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내려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보다 더 이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피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그 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중 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기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김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기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또 1,000번째 예물 11조 선교 구제 장화 헌금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이제 운명하시면서 일어난 몇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33절에서 38절까지는 이제 그 군인들을 포함해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는 내용과 또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39절에서 이제 43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한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는 그 사건의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먼저 3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러니까 골고다라는 그 이름이 뜻이 해골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행악자와 똑같이 취급을 해서 이제 십자가형을 받고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34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를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이방인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 너희를 미워하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딱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제 이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어려울 때 지침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상처받고 어렵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뭐냐? 그거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겁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옳고 그른 것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옳고 그른 걸 다 주장을 해요. 오늘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사회도 보면은 사람들이 다 정의를 실행한다 그래요. 다 공의를 하고 옳은 것을 한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참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옳지만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옳지만은 않으시고 거기에 사랑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옳고 그름도 하셨지만 사랑이 있으셨던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물론 이제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러죠. 자녀가 곁길로 나가는데 자녀가 옳지 않은 길을 나가는데 그거를 부모가 무조건 사랑으로 감싸주면은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건 자녀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옳고 그름만을 주장하다 보면은 이제 사랑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조화를 할 수 있을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아내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남편이 있을 때 사실은 남편이 피해자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부인이 희생을 많이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늘 부인은 그 남편한테 옳은 얘기만 해요. 옳은 얘기만 해요. 근데 남편이 필요로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남편은 다른 사람들은 나를 받아주지 못하지만 당신은 나를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옳은 얘기를 해요. 옳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남편을 품어주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은 주님은 공의하지만은 않으신 거예요. 공의하시면서도 사랑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막상 살아보면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이제 34절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얘기하시는데 사랑의 시작은 용서예요. 용서. 그리고 용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빌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용서를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용서의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35절에 보시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뭐 했습니까? 비웃었어요. 왜 비웃었느냐면은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야, 너 바보 아니야? 네가 만약에 실력자라면 너 자신부터 구원해야지. 너 자신부터 구원해야지. 저도 막상 이제 짧은 세상이지만 세상을 살아보니까는요. 이렇게 용서하고 양보하면은요 사람이 존경하는 게 아니라 무시해요. 무시합니다. 저 사람 바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시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게 어려워요. 어떤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이제 자꾸 힘들게 하는 분이 있었대요. 목사가 되니까 화도 못 내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뚜껑이 열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1대1로 만났대요. 1대1로 만나가지고 야, 너 죽고 나 죽자 이제 이렇게 나갔대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목사님한테 무릎 꿇고 막 싹싹 빌더래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이중적인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는 막 큰 소리 치고 목사한테 대들고 막 이러던 사람이 딱 단둘이 만나가지고 목사가 이제 막 간 거죠. 목사님도 자기를 절제 못하신 거죠. 자기 절제 못하고 막 간 거죠. 막 그러니까 이분이 겁을 잔뜩 먹은 거예요. 겁을 잔뜩 먹고는 목사님께 막 그냥 손을 빌드래요. 결국 목사님은 그것 때문에 그 교회 떠나셨어요. 목사님 할렐루야. 어쨌든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참 사람이 치사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참 치사는. 자기가 이렇게 너그럽게 나가고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나가면은 완전히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더래요.
그런데 막상 자기가 그냥 뭐 이판사판으로 막 나가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비굴하게 그 용서를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은 그거예요. 야,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이냐? 그러면 너 자신부터 구원해. 너 자신부터 구원하고 거기서부터 내려와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죠. 37절에 가면은 군인들도 똑같은 말을 해요. 33절에 군인들도 희롱하며 뭘 희롱했습니까? 37절에 이르되 내가 만일 왕이냐? 너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라. 너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네가 무슨 왕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군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39절에 가면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행악자도 똑같은 말을 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 사람들은 비방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은 똑같아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일단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대로 자기부터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나부터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안 챙기니까는요, 심지어는 형제들도 무시하는 거 아세요? 목회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많이 듣게 되는데 형제들도 못 살거나 어려우면은요, 형제들도 무시하는 거예요. 같은 혈육인 형제들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저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한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본능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남한테 절대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근데 이 마음이 있다 보니까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무시당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무시당하셨어요. 저는 이제 어느 날 이제 고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딱 달려 있을 때, 야,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그러면 너나 구원해봐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그래 하고 그냥 뭐 탁 뻗고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귀싸대기한테 탁 때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구원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는 믿음이 없이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상에서 죽으시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으셨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 당신은 부활하시고 승리할 거라는 믿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굉장히 무능하신 거예요. 근데 힘이 없어서 무능한 게 아니라 힘이 있는데 무능한 것처럼 보이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고비를 넘으셔야 돼요. 이 고비.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무시당한다는 거.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것을 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가 지금은 무력하게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는 것,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철저히 무시당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그 이솝 우화가 떠올라요. 이솝 우화에 보면은 그 이제 개구리들이 임금을 구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임금을 주십시오, 막 그래요. 멋있는 왕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나무 토막이 하나 툭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개구리들이 처음에 와 좋다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무가 둥둥둥둥 떠 있기만 하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개구리들이 그 나무 위에 올라서 개굴개굴대면서 이게 무슨 왕이냐고, 우리에게 멋진 왕을 달라고 막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누구를 보내냐면은 황새가 와요. 황새를 보니까 멋있잖아요. 막 쫙 날개를 펴고, 야 드디어 멋있는 왕이 왔다고 개구리들이 좋아했는데
나중에 그 황새가 개구리를 하나씩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 것을 포기하고 나를 섬기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무시해요. 지 것도 못 챙기는 주제에 뭘 누구 걸 챙기냐고 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무시해요. 사실은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주변에 한번 가만히 보세요. 누구에게 반응하는가? 그러니까는 자꾸 뭔가 좀 까다롭고 막 이렇게 말 잔소리 많이 하고 막 이런 사람에게 신경을 더 쓰지 않아요.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그냥 그런 사람이 신경이 더 쓰일 때가 많아요. 근데 묵묵하고 조용하고 정말 순종 잘하고 말 없이 섬기는 이런 사람은 오히려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우리들의 모순인 거예요. 우리 모순인 겁니다. 근데 오늘 주님의 모습은 보면 주님은 믿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누구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람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믿음이 주님은 있으셨고 또 부활에 대한 그런 믿음이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주님은 용서하신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참된 용서를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쉽지 않지만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39절에 이제 유명한 그 강도가 구원받는 사건이 나오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이에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이 구원받게 된 결정적인 것이 있어요. 여기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많아요. 한번 이제 이 등장인물들을 한 명씩 나열해 보세요. 그리고 각 등장인물들의 특징을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특이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이 사람은 십자가에 죽으면서 나는 내 죄 때문에 죽는다. 내가 잘못했다. 여기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나는 지금 죄값을 받고 있는 거야. 나는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적어도 자기의 죄를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등잔 밑이 어둡다고요.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게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 특히 이제 우리 개신교 신앙 그 영적 훈련, 개신교 영적 훈련에 보면은 아쉬운 게 이 부분이에요. 개신교는 하느님께 나가서 막 금식하고 부르짖고 상기도 하고 이런 훈련은 잘 시켰어요. 그런데 자기를 돌아보는 훈련을 잘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돌아보는. 여러분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은요,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사는 게 너무 바빠서. 그래서 사실 이 새벽기도 시간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지만 우리나라 1세대 사람들의 새벽기도는요, 눈물의 새벽기도예요. 왜냐하면은 가슴에 맺힌 한이 너무 많아요. 우리 1세대, 우리 어머님들 세대, 우리 어머님의 어머님의 세대, 그 세대들은요, 너무 그 시대적인 환경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너무 가슴에 맺힌 한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울 때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새벽에 나와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그런 거, 그거 아니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울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분하고 억울한 마음 때문에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도 기억이 나요. 저도 뭐 청소년기 때 20대 때는요, 새벽기도 분위기가 뭐예요?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뭐가 그렇게 울 게 많은지 막 울고 막 그게 1세대의 새벽기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가
그때하고 달리 성숙했어요. 나이를 먹었어요. 이제는 그거보다 조금 더 성숙한 신앙으로 가야 돼. 자기의 억울함, 자기의 분함 이런 거 가지고 눈물을 흘리던 시대는 미숙한 거예요. 신앙이 아직 어린 거예요. 어린 거예요. 이제는 자기를 조금 더 뒤돌아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좀 필요해요. 근데 이런 훈련이 우리 개신교회는 좀 약해요. 약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자기를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이 행악자 같은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만일 이 행악자 같이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눈이 있었다면은 다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누구도 그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만 자기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벌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41절에 가서 한 가지 더 있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본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 와. 그다음 두 번째가 뭐죠? 이 사람이 행한 것.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알고 예수님을 아니까 그 이제 42절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이 사람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기도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를 알고 예수님을 아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마땅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뭐냐 하면은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또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또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42절에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는 연약해야 기도하고 연약해야 은혜를 구해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뭘 구하세요? 청년들은 뭘 기도할 것 같으세요?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는 기도하지 않던 기도를 막 해요. 요즘 같은 뭐예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청년들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청년들이요. 저는 이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세요. 저도 지혜롭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하지 않던 그런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얼마나 가난해지는가,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마음을 갖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 기도의 깊이를 우리를 달라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세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런 걸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 강도가 구원받는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구원받고 착한 일 할 새가 없었어요. 교회 봉사할 시간이 없었어요. 선교할 시간이 없었어요. 전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도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가끔 이제 목회하다 보면은요, 그런 분 가끔 많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권사님이신데, 집사님이신데, 운명할 때 그래요. 목사님,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요. 갑갑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너무 일을 안 했어요.
물론 이제 그런 아쉬움은 알겠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주의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 강도는 그런 거 할 새가 없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오로지 예수님의 공로 그거 하나 의지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떤 기초, 공로, 이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공로 위에 있을 때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